우리는 지난주에 사도신경 5번째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바로 사도신경 가운데 우리 주님의 장사 지내심과 우리 주님의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은 확실한 것입니다. 주님이 죽지 않으시고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셨거나, 아니면 주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서 도둑질하였거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진술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죽음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가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 심장을 터뜨렸다고 성경은 그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장사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향품과 세마포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감싸서 아리마대 자신이 묻힐 그 무덤에, 우리 주님을 그 무덤에 앉히려고 큰 돌문으로 그 무덤을 봉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은 3일이 지난 후 3일째 되는 날 주님은 부활하신 거죠.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온전한 육체를 가지시고 몸을 가지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주님께서 자신을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는 직접 육체의 이 상처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의 육체적 부활을 증명하셨음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죠. 여러분, 이 부활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사역의 완성이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건이에요. 만약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대속사역을 행하셨지만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고 주님도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다 온다면은, 여러분, 대속사역은 중도에 포기되는 것입니다. 완성되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대속사역이 비로소 완성되었음을 성부께서 선언하신 사건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라 그랬죠? 바로 주님께서 인류의 그 오랜 세월 동안 에덴에서 우리 인류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불순종하여서 타락으로 말미암은 우리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였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인류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괴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이것이 선언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은 우리 주님을 향해서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주님과 함께 부활할 거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부활체로 변화될 것임을, 그것을 보증하는 사건이 바로 주님의 부활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6번째 신앙고백,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우리 주님에 관한 성자 하나님에 관해서는 5번째고, 12 신앙고백 전체 가운데서는 이제 절반 6번째의 신앙고백이 오늘 바로 우리가 나눌 이 신앙고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그냥 계속 계시지, 이 땅에 2000년 동안 계속 계시면서 교회를 돌봐주시고 또 신방도 하고 또 전도도 우리 주님이 직접 좀 하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2000년 전에는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직접 주님의 얼굴도 보고 직접 신방도 받으시고 직접 병고침도 받으셨으니 얼마나 그들이 좋았겠습니까?
그냥 하늘로 올라가지 마시고 계속 남아서 우리를 돌봐주시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교회들마다 다니시면서 예배도 드려주시고 설교도 해주시고 또 병자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인간 목회자가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죄의 문제들, 그런 악한 영의 문제들, 이런 걸 주님이 짠 나타나셔서 한꺼번에 다 해결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뭔가 하니까, 지상의 육신을 우리 주님이 가지시고 비록 부활체의 몸을 가지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역을 하시면 사마리아에 주님이 안 계십니다. 만약 주님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면은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는 거죠. 주님은 모든 시간에, 모든 공간에,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 저기 있을 수 없고 저기 계시면 여기 있을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인 제약을 이 지상에서는 주님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 주님이 이 지상에 계속 2000년 동안 머물러 계신다고 한다면은 아마 주님 엄청 바쁘실 거예요.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또 뉴욕으로 가셨다가 아프리카 교회 가셨다가 또 중국 교회로 가셨다가 한국 교회로 왔다가 일본 교회로 가셨다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미국 교회에 계신데, 그럼 비행기 타고 예수님 만나러 또 미국으로 가면은 멕시코 교회로 가셨고,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지상의 이 비록 부활체지만은 이 한계성을 가지시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이제 천상으로 올라가셔야 된다는 것을, 이 필요성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앞날 밤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일이면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은 이 땅에서 가르치시겠지만은 그 후로는 천상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방법이 뭔가요?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아버지께로 올라가면은 아버지께 부탁하여서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드리겠다.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이제 오게 되면은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그분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겠고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주님은 이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이 지상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이제 주님이 올라가시는 대신에 하늘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을 이제 예수님이 보내시면은 이 성령님은 모든 믿는 사람 속에, 그리고 그 믿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지상에서 이제 거하시겠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지상에서 시공간의 제약 가운데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천상에 이제 올라가신 대신에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이제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성령님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시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한국에 있는 10만 교회 가까운 모든 교회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약 1000만 명 가까운 모든 성도들 안에, 우리 성도들 이 속에 성령이 와 계시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미국이나 멕시코나 중국이나, 여러분 실시간적으로 이 주님께서는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편재성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소부재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그래서 이 부분을 예레미야 23장 24절에서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 대기 안에, 이 지상의 대기 안에 공기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공기가 없는 장소가 있습니까? 또 반대로 바닷물 속에 물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바다 속에는 물이 가득하고 이 지구상 이 대기에는 공기가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천지에 충만하게 거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과 동시적으로, 모든 공간에 동시적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는 날, 이제 주님은 이제 드디어 성천하셨음을 복음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천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잠시 전에 읽었던 것처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주님의 이 성천과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바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베다니를 지나서 주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이제 이 장소가, 지금 올라가신 장소가 어딘지는 이 말씀 뒤에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문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제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지금 본 그대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주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천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올라가시는 장면을 다 보고 난 이후에 1장 12절이 제자들이 감람문이라고 하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이 사도행전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면 이 감람산에 이 성천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 성천교회가 AD 한 300 몇 년도에 그 당시에 교회가 건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것이 허물어지기도 하고 또 세워지기도 했는데 십자군 원정 때 이 교회당을 빼앗긴 거야. 살라딘이, 이슬람의 장군 살라딘이 이 성천교회를 빼앗아가지고, 원래 성천교회는 이 지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곳이기 때문에 지붕이 뻥 뚫린 이 예배당이었는데 이 살라딘이 이 지붕, 이슬람 도움으로 지금 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성천교회당으로 사용되었던 이슬람 그 도움에 가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던 흔적이 이 대리석 이 돌로 사각형으로 이렇게 딱 곽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는 거죠. 발자국이 한 50cm 정도 됩니다. 50cm. 아주 주님의 발이 아주 컸는지 아주 흔적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다 진실한 것이 아니죠. 어떻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올라가시는 거지 왜 땅에 그 바위가 파질 정도로 발자국을 남깁니까? 아무튼
이 예루살렘 감람산 이 정상에서 주님이 올라갔다고 그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고 말할 때에 이때 구름은 우리가 비가 내리기 전에 보이는 그런 자연계에 있는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름은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시내산 꼭대기가 구름으로 빽빽하게 둘러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막을 세우고 나서 그 성막에 구름이 또 빽빽하게 둘러쌌죠.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을 때 그 변화산을 구름이 휘감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구름이요. 그래서 이 구름 속에 주님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이것은 바로 자연 상태의 구름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한 구름이요. 그래서 주님은 성천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서 성천하셨다. 이 의미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 이런 의미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이 올라가신 이 하늘은 어딜까요? 여러분, 이 하늘은 우리가 요즘도 이 전지구적으로 국가별로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우주선을 쏘아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테슬라는 자동차 만드는 그 회사가 우주선을 지금 쏘아 올려서 그 쏘아 올린 것을 다시 다운시켜가지고 착륙 훈련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합니까? 우주 산업을 통해서 뭔가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우주를 향해서 나갈 때에 엄청난 고열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우주선을 만드는 데는 엄청난 첨단 과학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는 지금도 인간이 로켓이 아니고는 절대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주를 예수님이 통과했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은 이 스페이스, 그러니까 우주선이 올라가는 그 하늘을 올라가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영적 차원, 다른 차원의 세계적 천상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상 세계로 주님이 들어가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지, 마치 우주선이 초속 약 10km의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이 지구 대기권을 뚫어서 나가듯이 우리 주님이 지구 대기권을 뚫어서 나가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 세계, 차원이 다른 세계로 주님이 가셨음을,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이 19절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로 올라오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일찍 이 땅에서 주님과 그리고 오래전 구약시대 때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에 대한 성취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이것은 예언되었던 두 말씀에 대한 성취가 바로 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하셨도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시인의 주님에게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 시인의 주님이 누굴까요? 바로 성자 예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원수들이 네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어라,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이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또 어떤 말씀의 성취냐? 바로 마태복음 26장 64절에 가면은 주님이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제사장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리 그리스도냐?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주님이 묻는 거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라 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찬송받을 그리스도냐?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장차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은, 이것은 스데반의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바로 스데반의 눈이 열리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성부 우편에 벌떡 일어서 계신다는 것을 스데반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지상에서 벌써 성취된 것이고,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실, 이것은 주님의 재림 때에 모든 사람이 이제 목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말씀에 대한 성취가 바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리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본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시지 않는 영이시죠, 그죠? 순수한 영이신데, 그러면 왕위에 앉는 의자를 보좌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육체가 없으신데 사실 앉아서 쉴 필요가 있을까요? 보좌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권을 어떻게 행사하시고 당신이 어떻게 세상과 만물과 교회를 다스린지를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바로 신인 동역론적, 즉 하나님을 인간처럼 의인화해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등,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 사람과 똑같은 신체적인 구조를 가지신 것처럼 이렇게 기술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친근하게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사람에 비유하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도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하늘에 큰 어떤 회전의자 같은 큰 빛나는 보좌가 있고 거기에 중간에는 성부 하나님 앉아 계시고 그 오른쪽에는 조금 작은 의자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왼쪽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해를 위해서 마치 주님이 육체를 입고 왕처럼 앉아서 좌정하에서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기술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 주님의 이 통치, 이 다스림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무리로 삼으셨느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부활시킨 이후에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바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도 우리 주님 성자 예수님에게 이 통치권을 성부께서 맡기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물뿐 아니라 교회의 무리도 삼으셨느니라. 바로 성자 예수님은 이 세상 우주와 이 만물을 모두 다스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시는 교회의 머리시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보좌 우편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주님이 이제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이런 의미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계와 만물과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직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이 신정국가를 다스릴 때에 왕 한 사람으로 다스리지 않았죠, 그죠? 제사장 한 사람으로 다스리지 않았죠? 선지자 한 사람으로 다스리지 않았죠?
그래서 이 권력을, 하나님이 준 신적 권력을 분립시켜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이 새 직분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이 새 직분이 함께 동력하고 함께 협업을 하여서 이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새 직분을 한 번에 다 물려받고 한 분이 그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지상에 계실 때도 주님은 대제사장이셨고, 그리고 지상에 계실 때도 주님은 선지자셨고, 지상에 계실 때도 주님은 왕이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주님은 어떤 사역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속죄 제사를 드렸죠. 그가 드린 제물이 뭡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어린 양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죽여서 자기 몸에 피를 흘려서 아버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대제사장이셨고, 또 주님은 지상에서 선지자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바로 말씀의 교사가 돼서 이 지상에 선지자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이 지상에 어떻게 왕으로서 사역을 하셨죠? 바로 귀신이 들린 사람들, 또 폭풍 가운데서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선포 앞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폭풍이 잠잠해지고, 여러분, 왕으로서 이 지상에 왕으로서 권능을 주님이 행사하셨습니다. 바로 주님 이 사역을 이제는 천상에 올라가셨어도 주님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천상에서도 이 새 직분을 주님이 행사하셨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이 천상에서 도대체 올라가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도 주님은 뭘 하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은 대제사장 직분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시니 이 지상에서 자신의 몸을 완전한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제사 사역은 끝났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제사는 더 이상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제사 사역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일을 행하는 거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 천상에서 제사장으로서는 사역은 바로 뭐냐? 기도 사역.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 사역을 제사장으로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실까요? 그 기도하신 이유를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단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이유를 바울이 절묘하게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기도 제목을 말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정된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혼을 기도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할 바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올 때에 얼마나 엉뚱한 것을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들이, 많은 기도들이 떨어지고 많은 기도들이 성취가 되지 않고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오늘 분명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자기 영혼과 자기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엉뚱한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진리에 합치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서, 자기 원하는 것 따라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성령님의 탄식을 해요, 탄식을. 기도를 하지 않아서 탄식을 하고, 기도하는데도 엉뚱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의 진실한 기도의 필요성, 진실한 기도의 제목, 무엇을 성부와 하나님께 아뢰야 될지, 이것을 이 성령님이 정확하게 하시는 거죠. 정확히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엉뚱한 걸 기도하고 있지만은 성령님은 아버지께 정확히 간구한다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형편을 살피고 계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99%의 성도들은 다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99%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천상의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것도 주시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걸 주시고 전혀 우리가 구한 것과 반대되는 걸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아버지의 뜻이 합치되는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구하지도 않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복들을 주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만 주님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지상에서 너무나도 초라한 삶을 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애통해하면서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 좋으신 우리 주님,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사에 가신 이분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이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이 가슴에 흉패를 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흉패는, 이 판결 흉패는 여기에 12종류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이 보석은 한 종류 한 종류 보석이 이 지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12개의 보석을 가슴에 달고 들어간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12지파를 품에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대제사장이 되셔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우리를 가슴에 품고, 주님께서 가슴에 품고 아버지께 나간다는 뜻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영혼의 연약함이 뭔지, 그 가정의 어려움이 뭔지, 그 사람의 죄악이 뭔지, 그 사람의 넘어짐이 뭔지, 모든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가슴에 품으시고 아버지께 나가신다는 이런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것을 섬, 즉 진리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약하여서, 우리가 미약하여서 우리가 넘어지고 왜 죄를 짓지 않을 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요한서신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설령 우리가 넘어져서 죄를 지었습니다.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여러분, 우리 성경은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언자로 번역이 된 이 뜻이 위로자, 변호자. 여러분, 하나님 앞은 하늘 법정을 말하는 거.
하나님의 재판관이 있고 그 법정 앞에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사가 있다는 것. 이 변호사가 누구냐? 성자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변호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여서 주님 앞에 붙들려 나가더라도 우리를 완벽하게 변호해 주세요. 그 변호의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 속죄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이 사람은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변호 앞에서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실한 참회를 할 때에 바로 하나님 법정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무슨 죄라도 진실로 참회할 때는 우리 주님의 변호에서 우리가 속죄함을, 무죄함을 선언받는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제사장으로서의, 지금도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또다시 아버지께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지금도 선지자시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회의 선지자로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이 지상교회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지상교회에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구약시대 때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외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종들 외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시대 때 오순절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사람이 왕이 아니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인종과 민족과 남녀노소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영원히 거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의 진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참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여러분,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 부르신 성령께서 바로 선지자 사역을, 우리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굳세게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선지자 사역을 행하시는 이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속에 이제 목자를 세우고, 이것도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말씀을 목사들이 바르게 선포하도록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들은 선포되어진 말씀에 바르게 깨닫고 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서 모든 만물과 세계와 교회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굳세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이제는 이 지상과 그리고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왕이시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형벌을 전제로 해서 벌금이나 법을 어기면 진역이나 아니면 구류나 금고나 이런 형벌을 전제로 해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전혀 회개 가능성이 없고 이 죄악이 온 세상에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은 사형도 시키죠, 그죠? 사형도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식은 세상 나라의 왕이 다스리는 방식과 다르다는 거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식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진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야 했다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선결 조건이 뭐냐?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붙잡는 그 순종의 삶을 살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 왕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에서 세례를 받거나 권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여러분 집사가 되거나 그러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은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주님이 붙잡히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14장 2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다른 제가 집사님 아니면 형제 자매, 하나님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하세요? 그는 대부분이 이렇게 답해요. 당연히 사랑하지.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지. 예수님 사랑하지. 그러면 지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집사님은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경우에 순종했습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자기 감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있는 그것을 사랑하는 걸 말 안 해요.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진리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이 감정이 고조돼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계명에 순종할 때, 계명을 지킬 때, 그때 사랑이 증명되는 거예요. 아무로 입으로 노래를 부르고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을 하고 뭘 하고 여러분 나팔을 부르도 여러분의 인격으로 주님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 사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립이 안 된 사람이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자기 감정에 겨워가지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여러분, 주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속이려고 하지만은 주님 여러분의 행실을 보시고 여러분의 순종을 보시고 여러분의 계명의 순종을 보시고 사랑을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4장 2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을 특징이 뭐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여러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100%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목사님도 100% 다 지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논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의 그 열매로서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우리에게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있어서 참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여러분, 순종했으면 감사가 넘치고 불순종했으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순종했으면은 내 힘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불순종은 우리가 불순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를 참회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왕으로서 등극하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 통치의 법, 법인 진리 말씀을 지킬 때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오늘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증명하고 나타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오르셨다고 하는 이것은 지상의 육체를 가셨던 이 주님이 이제는 초월적인 존재가 되셔서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사역이 천상에서도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이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